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주 앞에 올릴 수 있는 은총과 특권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 들기 전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수선하여 주셔서 무거운 짐이 예배 중에 풀어지게 하시고 죄악은 깨끗이 사함을 얻게 하시고 지치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중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에 모든 성도들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보호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날개 아래 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여서 주의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늘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파하기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상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관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변화받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험한 가운데서도 또 많은 재난과 사고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총의 날개를 펼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소원을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10의 하나를 구별해서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작정 헌금을 또 주님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또 건축 헌금이요, 선교 헌금이요, 또 구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가정의 복을 허락하시며 산업의 복을 허락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온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게 하시며 가정의 자녀들을 잘 품에 안고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덴버에 이 로컬의 영적인 일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참 사역들을 주께서 허락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문서 선교를 하고 있는 빛과 소금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지역사회의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며 홈레스들을 사역하고 있는 이 덴버 레스큐 미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자들 또 집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잘 먹이고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잘 케어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또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크리스찬들의 아름다운 향기들이 드러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되 이 덴버 지역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이 속히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3월은 변화의 달입니다. 불확실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다시 찾고 또 회복되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라서 각종 모임, 예배에 힘써 참여해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고 또 모임, 각종 비대면으로 모이는 모임에 열심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시간들을 다 앞으로 1시간 당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잘 케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도 계속 오픈해서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3월 마지막 주 28일 주일에는 우리 교회 창립 28주년이 되는데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은 반드시 봉투에 담거나 또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시고 교회로 매일 하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 오셔서 헌금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매일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정각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2시에 비대면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은혜 받고 새기고 또 공부도 하고 이런 좋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좀 늘어지는데 이제 각종 서로 대화하면서 마음을 놓고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성경 읽기 사무엘 상하를 다 읽으시고 성경 퀴즈에 참여하시고 또 다 쓰신 분은 교회로 보내주시거나 또 퀴즈함에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을 안내합니다. 이 오로라 에이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파트너십, 이름이 좀 기네요. 이 커뮤니티를 봉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에 65세 이상 되신 분이 아직 백신을 맞지 못하신 분들은 거기에 등록하시면 등록하는 준비물이 영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만 있으면 바로 등록이 되고 바로 스케줄이 잡힙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백신의 이름은 모더나이겠습니다. 모더나를 2번 맞게 되는데 여러분 이웃에 널리 알리셔서 전화번호를 전화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고 이번 주에 화요일에도 여전히 영훈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자 성도님이 테라피를 요즘 심하게 많이 받고 계시는데 피곤치 않도록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리나의 아버지 알바니아에 입원 중이신 코비드-19과 싸우고 계시는데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김영순 권사님의 남편 댄 프람이 병원에 입원하시고 감기로 입원하셨다가 회복하시는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 위해서 완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장기성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달에 행사 스케줄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물맷돌로 승리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이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그가 이스라엘 왕 사울을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왕궁의 최측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생겼는데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왕자 요나단과 절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런 승리와 명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 터닝포인트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용감하게 나가서 9피트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근육질로 생긴 거인 골리앗 적장을 무찌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왕의 신임을 받아서 군대 장관이 되었지만 드디어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가장 길고 위험하고 위기와 고난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이와 같이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애가 가장 축복의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을 때, 혹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을 때, 혹은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성공을 업적을 거두었을 때, 그런 때가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시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가장 위험하고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성경에 가장 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눈에 받았던 노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추한 모습이 노아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가, 온 가족이 살아남은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을 벗고 하체를 드러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데, 9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아들 중에 함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폭로를 했을 때 노아가 나중에 화가 나서 저주를 함으로 참 평생 거두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 홍수로 살아남고 하나님 앞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라 무지개 언약을 베푸는, 이건 참 정말 가장 극적인 순간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무지개 언약을 세운 그 바로 그쯤에 노아가 술을 먹고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실수를,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입성해 가지고 가장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그들이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뭐 칼과 창을 가지고 뭐 사상자가 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렇게 돌았을 뿐인데 와르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군인들이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런 아주 높은 기세에 달아 있을 때, 바로 그 즈음에 그 다음 전 군인이 다 갈 필요 없다고 하는, 참 시시할 정도로 형편없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형편없이 패전하고 마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위기는 부주의와 잘못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숨어 있는 죄악 때문에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이 위기와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자리로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성공과 승리, 화려한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승리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마치 좋은 기구 혹은 순금이 나오려면 고온의 불이 필요하듯이 고온의 불 속에 달구어진 철이 강한 도구가 나오는 것처럼, 마치 오늘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과 이 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숨은 죄를 털어내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게 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서 그 다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새로운 위기는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다윗의 위기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기를 가장 신임하고 아껴주고 아껴주어야 했던 사울 왕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군대가 돌아옵니다.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갑자기 등장한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이렇게 영웅들이 또 이 전쟁의 승리자들이 돌아올 때 성 안에 여인들이 밖으로 길거리에 뛰어나와서 악기를 동원하며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높게 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실 이 환영의 행사의 초점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승전가를 부르는 노래잖아요. 환영가 노래입니다. 전쟁의 주역이었던 사울 왕, 그리고 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윗, 그리고 군대가 다 전부 들어옵니다. 물론 골리앗과 직접 싸운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전체적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은 사울 왕이잖아요. 그러므로 여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 천천, 만만, 이것은 숫자에 큰 의미가 별로 없는 말이죠. 승전가의 한 대목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와서 환영하는 승전가, 환영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 사울 왕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기뻐해야 될 순간에 사울 왕은 마음이 불쾌하기 시작합니다. 왕인 자신과 일개 신하인 다윗과 비교하는 것도 별로 기분이 안 좋고, 더군다나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8절의 말씀대로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큰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에게는 천천이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렸다는 것, 이것이 비교의식 속에 매우 불쾌하게, 그래서 사울의 민낯이 드러나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냥 화만 난 게 아니라 심히 노했다고 그러죠. 심히 노하기 전에 불쾌했어요. 사울은 백성들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고요, 노래소리가 환영의 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비웃는다는 그런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쾌하여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히브리 말로 라라라라는 단어예요. 불쾌라고 번역을 했는데 마음이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상처받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닌데 사울 스스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원문의 의미는 분노하니까, 심히 분노, 화가 나니까 얼굴이 붉어졌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쾌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상대방인 다윗이 의심스러워져 경계의 대상이 돼요. 9절 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근데 영어에 보면은요, Saul kept a jealous eye on David. 거기서부터 그냥 정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기 나는 눈으로 보고, 원문을 그대로 보면 악한 눈으로 다윗을 바라봐요. 악한 눈으로. 정상적인 눈이 아니죠. 분노의 불꽃이 마음에 타니까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의심스럽고요, 하나하나가 전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는 곧장 통치권으로 이어집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모든 걸 차지하지만 전쟁에서 패배하면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불태우고 여인들은 다, 남은 포로들은 전부 노예가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렸다는 말은 다윗이 바로 영웅이었고 나라를 구원한 참으로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음은 불쾌하고 분노하고 의심스럽게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경쟁 대상, 경계해야 되는 대상으로 이 다윗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쾌하고 분노하고 의심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2절이죠. 12절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분노 조절을 잃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쾌함, 두 번째가 분노가 나옵니다. 불쾌함은 상처, 마음이 부서져요. 그리고 의심이 생깁니다. 주목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바로 시기심이 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두려움이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질투와 시기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이게 바로 진노, 이 화를 다스리는 앵거 매니지먼트죠. 앵거 매니지먼트의 이런 프로세싱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자신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소속한 단체나 공동체가 부서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무슨 결정적인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죠. 사울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은 질투와 경쟁심이 자신을 사로잡을 때 불쾌하고 분노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데, 이 질투와 시기심, 비교의식, 의심과 분노, 지금도 이 과정이 한 사람이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의심의 문제가 확 도달했을 때 가정이 파괴됩니다. 자녀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 자녀들에게 비교의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면 자녀들 교육에 다 망가지게 됩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도 서로 성도들 간의 시기 질투가 파고들면 교회 안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쟁의식이 아니라 동반자의식이라는 것을, 남을 비교하고 또 남을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 필요 없다는 말이죠. 시기와 질투의 반대말은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존 법칙에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이 생존 법칙이에요. 최후의 승리자만 남는 곳이 바로 세상인데, 바로 그곳에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의심하고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적자 생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공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경쟁의식도 비교의식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 비교하고 경쟁의식에 빠진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자존감이 매우 낮거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무슨 큰 업적을 돌리거나 공적을 남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나 자신,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춰졌을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우면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나 자신을 드릴 때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다른 것은 세상은 비교하고 경쟁하고 의심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게 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필요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는 사울도 필요하고 다윗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체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보완하고 채워주는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베들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다윗에게 초점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 질투, 결국 사울 왕의 인격이 무너지게 되고요,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오로지 그의 생각은 딱 한 가지, 다윗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 하나로 빠지게 됩니다.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늘 본장에 나타난 세 가지로 추려본다면 그가 직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2번씩이나 피할 정도로 직접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얼마나 무서운 모습입니까? 한 인격이 파괴된 모습에 드러나는 모습이죠. 다윗이 2번이나 피했습니다. 2번째, 이것도 실패했죠. 다윗을 살해하려고 하는데 실패한 사울이 이번에는 다윗을 지방으로 멀리 보내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해 궁궐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텐션을 받으니까 그 어텐션에서 다 사라져버리게 지방으로 그냥 내려보내면 사람들이 잊혀지리라,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를 천부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보냈는데, 다윗이 천부장이면 뭐예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커맨더죠. 다윗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사울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겸손하고 온유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므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 사울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기를 원해서 보냈는데, 다윗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됐다. 14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잠잠하게 다윗을 잊어버리도록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그래서 실패하고 말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3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은 결혼을 빙자한 블레셋과의 싸움에 가서 죽으라는 이런 계략을 세웁니다. 결국 자기 딸 미갈을 앞세웠고요, 미갈의 사위가 되는 까다로운 조건을 세웠는데 그 조건이 뭡니까?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결혼 지참금이죠. 지참금을 원하는데 그걸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우리가 잘 알지만 포피는 남자의 성기의 스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 치고는 아주 별난 지참금이죠. 당시 적군의 포피를 배워온다는 것은 그 당시 커스텀으로 왕에게 충성,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직접 패전하는 포피를 베이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가장 치욕스러운 전쟁의 패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동료들의 포피를 베인다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막아야 되는 이런 참 아주 무서운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 일을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포피 일이 10개도 아니고, 일이 10개를 해도 한 2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100개를 원했다는 말은 다윗을 전쟁에 나가서 서바이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계략을 꾸몄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다윗은 당당하게 군대 동료들을 끌고 블레셋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당당하게 이기고 포피 200개를 가지고 와서 왕에게 드렸어요. 요청한 것의 2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딸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미갈이 다윗을 보자 얼마나 사랑에 빠졌던지. 결론부분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고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을 밟고 죽이고 파괴해야 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시도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는 일마다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계속 쫓기고 위기를 당하고 손해만 보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결과를 오게 될까요? 가장 무섭고 위기를 당하는데 그 위기가 전환점이 터닝이 돼가지고 가장 형통한 길이 열렸다. 그 결정적인 단서가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의 모든 시도가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위기를 당하면서 중상모략에 다 걸려들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형통한 길을 가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가장 위험한 위기가 불어닥쳤는데, 가장 어려운 고난의 길이 열렸는데 위기가 바로 기회가 되었고요, 어려움이 고난이 형통함으로 열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을까? 그 해답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패하시고, 이 패한다는 말은 사울을 패하시고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마음에 맞는, 개역 성경에는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번역했고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으로, 원문의 의미가 그렇고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의 NIV에 보면은 이렇게 그러죠. A man after my heart, my own heart. A man after my own heart.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닮은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길이 열렸고 기회가 열렸던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기가 변하여 형통이 되고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베델 안에 있는 온 식구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복을 얻고 형통한 길이 열리는 온 베델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이렇게 좋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합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가정으로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팬데믹으로 온 이 세상에 참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